11월 19일 목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눈을 뜨게 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첫 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 이 말은 조선 영조 시절 문인이었던 유한준의 시를 유홍준 교수가 번역한 겁니다. 원래 시는 이렇습니다. 지즉위 진애 참으로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애즉위 진간 사랑하면 곧 참으로 보게 되고 간즉 축지 입이 도축야라 볼 줄 알게 되면 곧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간 모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모은다라는 건 이 시가 당시 수장가, 수집가죠. 수장가였던 김광국이라는 사람의 화첩에 붙인 발문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뭔가 모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가치를 알아보고 그 물건을 모읍니다. 가치를 알아보고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특별하게 보이는 법이죠.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표가 특별하게 보일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동전이 특별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모으는 거겠죠? 이런 수집가들 중 저는 수석, 이 돌을 모으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참 신기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돌이지만 그냥 돌일 뿐인데, 그렇죠? 하지만 모으시는 분들은 그 돌도 특별하게 보이고 또 그 특별함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거죠. 물건이든 사랑이든 그것을 사랑하게 된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특별함을 보게 됩니다. 특정 물건을 사랑하면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물건의 특별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 놓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딱 이렇습니다. 예술의 세계가 아는 만큼 보인다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만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자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게는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지만 참 달랐습니다. 먼저 나온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뒤따라 나온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사냥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짜이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사람, 즉 에서와 같은 직업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고대의 용사였습니다. 에서는 그냥 활쏘기 하면서 짐승 잡아오는 수렵하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까지도 사냥은 일종의 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냥하러 나간다고 하면 임금이 활 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임금의 군사들의 기량을 확인하고 또 뽐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 유목민족은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공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짐승들의 공격은 어찌어찌 막아내겠지만 집단적인 공격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족장의 아들이 군사적 재능이 남다른 겁니다. 완전히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또 다른 아들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얌전히 장막에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의 사랑이 갈립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더 애틋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이삭이 고기 애호가여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기가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잡아왔으니까 맛있는 겁니다. 이미 이삭은 대부호입니다. 고기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식을 더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행간을 잃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능력 있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거의 유전자에 각인된 정보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능력 없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지켜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은 내가 죽고 나면 얘를 어떻게 하나입니다. 확실히 그 수치를 따져보진 수 없겠습니다만 자녀가 장애아일 경우 아버지는 포기해도 어머니는 포기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에 대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에서는 부모와 주변의 기대대로 컸습니다. 이 결혼 문제로 좀 속을 썩이긴 했지만 40세에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무난히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이삭의 곁을 떠난 것은 그의 날이 77세 때 일입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 40세라고 가정하고 이삭도 에서도 다 40세 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삭은 완전히 노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가를 이루지 못하고 장막에 있습니다. 유목민은 짐승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거칠고 또 강인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자꾸만 야곱을 물가에 내놓는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보호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이 에서에게 할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이 받게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다른 자식도 속인 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훌륭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결국 그녀는 야곱을 오빠네 집으로 멀리 보냅니다. 그때는 아마도 곧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뒤에나 돌아올 수 있었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비극이죠. 야곱은 77년이나 함께 살았던 가족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저 멀리 하란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그는 중간인 베델에 도착합니다. 지도로 보면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최소한 3일, 넉넉하게 4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요? 사람의 자존감은 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어떤 성취가 없이 자존감이 올라갈 리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동안 무언가를 제대로 성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가 성취한 것은 딱 한 가지, 에서를 속인 일 뿐입니다. 77살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 나이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 나이에 왕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쌍둥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또 다른 형제는 부족을 이끌기에 손색 없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꼴은 말이 아닙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일까? 그런 생각이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 잔뜩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온갖 상념에 잠겨있던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그가 살았던 7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통해서 할 일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놀라운 선택과 은혜 앞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부족 신이구나, 그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인격적인 체험도 없었고 듣기만 할 뿐 깨닫지는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두 단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과 다름 아님입니다. 첫째로 과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케는 참으로 확실하게 실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실로 하다라고 번역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총 17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곳 중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4번 정도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사야 45장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우리의 지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일하시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지도 못한 크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고백이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야곱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지만 내가 몰랐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이미 일하고 계신 분께 향한 기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내용이 구체적이든 구체적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전제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망가지거나 망하길 바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내가 볼 수 없지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다름 아닌이란 표현입니다. 이 NIV 성경은 no other tha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음,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자, 베델이 특별한 지역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게 아니죠. 베델의 예전 이름은 루즈였습니다. 루즈는 아몬드 나무란 뜻인데 아마 그런 나무가 있어서 지명처럼 쓰였나 봅니다. 한마디로 큰 의미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그런 동네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봤습니다. 루츠라는 그 아몬드 나무가 많은 그곳이 특별한 곳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의 문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늘의 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쌓인 공간은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정말 믿습니다. 오랜 세월 성도들의 땀과 눈물, 기도가 쌓인 예배당은 정말 영적인 임재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곳을 하늘의 문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교회든 예배당이든 어느 방이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세요. 이곳에 임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란 간절한 마음입니다. 야곱은 이제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 숨어 계신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낭망하고 실패하고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미래와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눈을 뜨고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니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천지사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곳도 하늘의 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눈을 뜬 야곱이 한 행동이 본문 18절과 2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서원 기도를 한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고작 4명뿐입니다. 야곱, 입다, 한나, 그리고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입니다. 이 서원 기도란 히브리어로 나다르인데 맹세하다, 서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소망을 들어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란 맹세가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형식을 취한 맹세이기 때문에 좋은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가진 것을 교환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요새 이렇게 누군가 하는 서원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짜리를 주신다면 내가 그 중에 당신께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원 기도가 아니라 무슨 거래죠. 그런 것을 서원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약간 동등한 가치. 예를 들어 입다 같은 경우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자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서원은 약간 등가적인 것을, 어떤 것을 내놓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같은 경우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다시 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등가적인 교환이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원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서원 기도는 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이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야곱이 기도가 달라진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믿으니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시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시선을 갖고 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소망의 간구에서 출발한 내 기도는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높은 경지로 나아가게 되지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아델라이데 에디슨 폴라드라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로 떠나기 전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어느 할머니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 중 그녀의 귀에 꽂혔던 기도의 문장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주님,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아델라이데 여사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프리카로 먼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것이 내가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패망과 좌절이 아니라 미래와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로뎀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막장에 두지 않으시고 밝은 빛으로 끄집어내사 그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이 남달라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특정 장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곳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곳이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진 그의 눈은 지금까지 누구도 하진 않았던 새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구해주셨고 오늘까지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막장에 집어넣으시고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반드시 미래와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숨어 계신 것 같으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천국의 문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그 이상을 이루십니다.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천국의 문이 열리는 자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남의 것이 아닌 나의 온전한 기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며 기도의 경지로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고 낙심했습니다. 인생이 상승하지 못하고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기도가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을 더욱 신뢰합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숨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 옮길 천사가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있는 곳을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거룩한 장소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소망의 간구에서 출발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란 높은 경지에 도착하길 원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믿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의 일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다시 언론과 정부가 마치 이것이 교회 탓인 양 책임을 전가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셨사오니 코로나로 인해 빼앗긴 우리의 봄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상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고 성령님의 검을 들고 악과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